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들어오실 때 핸드아웃 나눠드렸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뒤에서 우리 목사님들 나눠주실 거예요. 손 들고 계시면 됩니다. 네, 빨리 오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손 들고 계세요. 네, 두 손 들고 계시면 더 좋죠, 그렇죠? 네. 네. 자, 손 들고 계시면 주겠습니다. 이 앞쪽에도 주세요. 네. 자, 손 든 상태에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내 옆자리에 앉아줘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지난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옆에 분 보고 한번 웃어봐 주세요. 그리고 말하겠습니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한 회사의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높은 사람이 식당을 갔는데 식당에 갔더니 그 웨이터 일하는 사람이 문 밖에 서서 막 이렇게 막 불평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당장 나에게 5만 원만 있어도 내가 정말 행복할 텐데 이거를 그 높은 사람이 들어가다가 들었어요. 그래서 집안에 지금 무슨 급한 일이 있구나 해가지고 5만 원을 꺼내서 줬어요. 그리고 나서 들어가다가 이제 뭐 잠깐 다른 사람을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 그러는 소리가 들렸을까요? 손 들어야지. 네. 네. 10만 원만 줬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또 뭐라고요? 다시. 네. 감사. 또. 제가 다시 해줄게요. 자, 비슷하긴 했는데 5만 원만 있으면 내가 정말 행복할 텐데 근데 그 소리를 사람이 듣고 부자가 듣고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5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불평하는 뭐라 그러면서 불평했을까요? 그 목사님 얘기하는 원하는 그 아니 저기 그 뒤에 왜? 아유, 예, 9만 원? 아니 지금 답은 나왔어요. 지금 자, 이 사람이 지금 5만 원만 있으면 좋을 텐데 해서 5만 원 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아쉬워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10만 원이라고 얘기할 거는. 나오세요, 우리 성전이. 이거를 감사하죠, 그렇죠? 자, 이거를 진짜 이게 딱 필요한 사람 한 사람만 불러주세요. 제가 뭐 하나. 큰일 났는데 이거 마이크 주면 안 되는데. 자, 그럼 게임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야. 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꼭 필요한 사람 하나만 불러주세요. 우리 간사님 계세요, 간사님. 간사님 어디 계세요? 간사님. 간사님 오늘 생신이시죠? 간사님 오늘 생일이래요. 네. 생일. 간사님 어디 가셨어? 간사하게 도망갔단 말이에요. 자, 네. 간사. 생일이래. 어디 계세요, 간사님? 네, 앞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좋습니다. 그렇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주는 것으로 오늘 역할을 하고, 네, 나오세요. 네, 좋겠습니다. 간사님 오늘 생일이라 그래서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이 네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거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이거 반대파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이 이런 상황 주셨는데 거부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제대로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틀렸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 옛날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 반대파라고 해요. 따라하겠습니다. 반대파.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왜 맨날 나만 하나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거를 원망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원망파. 그 다음 파는 원망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냥 한숨 푹 쉬고 어쩔 수 없지 뭐 알았습니다. 충청도 말로 얘기하면 알았슈 하고선 순응하는 거야. 이것을 순응파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응파. 예. 그리고 네 번째는 단지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르거나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감사파라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파. 자, 이 네 가지 외울 수 있는 사람 외워봐요. 네. 나오세요. 네. 보자. 이거 누구 주고 싶어? 말고 만약에 지금 친구 중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 꼭 주고 싶은 사람 이름 불러봐봐요. 저요. 저 말고. 너도 줄 거야. 중등부. 누구? 괜찮아, 그냥 괜찮아. 아무 주고 또 나중에 또 다른 사람 또 주면 되잖아, 그렇지? 아. 목사님. 두 개 가져가. 자, 네 파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무슨 파? 반대파. 두 번째는 원망파. 세 번째는 순응파. 네 번째는 자, 여러분은 무슨 파예요? 오파? 자, 옆에 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무슨 파예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파예요? 사실은 우리가 네 가지가 다 있죠. 배고파. 자, 우리는 이 네 가지가 다 있어요. 사실은 어떨 때는 반대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저는 싫어요. 그렇죠? 또 어떨 때는 순응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원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어쩔 때는 감사하기도 하고. 근데 어느 게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도 봤지만 감사할 때는 하나님이 이상하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이 본문은 첫 번째 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반대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다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위로 올라갈수록
하나님 더 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복을 많이 주세요. 반대파 이거 복을 못 받아요. 원망파, 성경에서 원망파가 복을 받은 경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순응파, 이 사람들은 어쨌든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은혜는 감사파에게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왜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느냐? 감사하면 하나님이 복을 받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감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감사, 이 모든 행복의 문이 감사라는 거예요. 또 시편 50편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나갈 때 감사가 제물인 사람,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렇게 이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므로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예수님을 똑같이 믿고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감사를 하느냐 감사하지 못하냐, 이것에 따라서 인생의 길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풍성하고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형편에 주실 땐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형편과 환경에 감사하지 못하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기회는 잘 못 보고, 그 속에서 불평과 원망과 어려움 속에 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에 따라서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감사로 우리가 나가지 못하면 그곳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티가 안 나요. 우리가 교회에서 지난 한 해 동안에 감사 노트를 적게 했어요. 주일학교 어르신 다 나눠주고 감사 노트를 적게 했어요. 감사 노트를 하루에 하나씩, 두 개씩 적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아까 우리 영상에서도 봤지만, 눈이 조금씩 쌓였다가 아주 많이 쌓이게 되면 튼튼했던 지붕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아주 작은 감사를 드렸지만 이 감사가 쌓이면 어느 순간에 내 머리 구조도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해지고, 우리 생각도 바뀌고, 그리고 복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금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감사 노트를 잘 적지 못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감사 노트는 계속 적게 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매일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는 만족감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이어진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해서 감사를 하고, 감사해서 만족하게 되고,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왜 나는 이런 환경에 있게 됐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여기 보냈을까? 왜 나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왜 이럴까? 이런 것 속에서 감사하지 못할 때 우리는 적응을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랜디 포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 사람은 암 때문에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 강의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위대한 삶을 산다. 감사하는 삶이 삶을 위대하게 만든다.
감사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 감사 많이 하셨나요?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전반적으로 다른 교회보다 감사를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감사를 적어보려고 노력했으니까. 만약에 온 교회가 다 감사 노트를 적고 매일 한 가지씩, 두 가지씩, 세 가지씩 감사한다고 보세요. 지금 당장은 티 안 나지만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로 변화되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가 도대체 뭐길래 왜 감사할 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한번 빈칸 적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왜 감사가 도대체 뭐길래 감사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는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너무 좋으시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선하신다는 것은 항상 good, 좋다는 뜻이에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좋다. All the time, 언제나. God is good. All the time, 언제든지. 하나님은 좋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근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이거를 내가 표현하는 것,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감사예요. 이 감사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이걸 인정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자 여기에 보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감사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 앞에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야, God is good,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가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앞에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좋으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이건 다 이유가 있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것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한다는 이유가 있어.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을 인정하면 감사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더럽고 모든 것이 싫고 모든 것이 부정이 되고 원망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래서 반대파가 나왔어요.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면 말세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라고 해요.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말세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자, 여러분, 후에, 이거는 이후에, 미래에, 그리고 오늘로 이야기하면 말세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데 떠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 말은 뭐냐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 미혹하게 하는 영, 방황하게 하는 영, 거짓말하는 영, 귀신, 악한 영들이 있는데 이 영들이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 믿음에서 떠난 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이 미혹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데
2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2절 어떻습니까? 자기 양심이 자 화인을 맞았다. 화인이 뭘까요? 화인. 불화의 사람인. 불화는 맞았어요. 불화의 불로 도장 찍는 거 나오세요. 불로 도장 찍는 거. 이야, 그 어려운 거 어떻게 맞췄지?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목사님한테 감사합니다. 자, 화인이 뭐냐면 불도장이에요. 옛날에는 노예들한테는 불도장을 찍었어요. 그 불도장이 뭐냐면 불로 살에다가 도장을 찍듯이 불로 칙칙 하면 여기 자국이 남죠. 그런 거예요. 쇠를 불에 대서 찍 하면 여기 흉터가 남죠. 근데 그거를 노예 이렇게 해서 딱 찍으면 노예 표시가 생기면 글자가 안 지워지겠죠. 자, 근데 피부에 이렇게 불 도장을 맞게 되면 불 도장을 맞은 자리가 어떻게 될까요? 빨개져. 자국이 남아. 자, 여러분 불에 혹시 대봤어요? 저는 여러분이 불에 안 대기를 바랍니다. 자, 불에 대면 피부가 죽어요. 매끈매끈해져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피부가 죽고 매끈매끈해지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여기를 손대도 느껴질까요? 잘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2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자기 양심이 도장을 맞았어요. 양심이 불도장을 맞았다는 얘기 뭐냐면 양심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불도장에 찍힌 것처럼 귀신과 악한 영의 노예가 돼서 귀신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귀신을 따라가는데 악한 영을 따라가고 마귀를 따라가는데 이들이 어떤 일을 주장하는가?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보면 초대교회 이단이 강조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고 악한 영의 꼬임을 받아서 마귀를 따라가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자,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두 가지를 강조해요. 하나는 뭐예요? 자, 혼인을 금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결혼하라고 할까요? 결혼하지 말라고 할까요?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창세기를 열고 성경을 열자마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와를 만드시고 두 사람을 결혼시키세요. 성경은 결혼을 시작해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려라. 어떤 방법으로? 결혼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고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기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자녀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키우시는 것처럼 자녀를 먹이고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함께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가르쳐준 방법이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을 따르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 반대파들은
혼인을 금했어요. 왜 이 사람들은 혼인을 금했냐면 결혼하면 문제가 있다. 결혼하면 거룩해지지 못한다. 사람이 좀 순수해야 되는데 결혼하면 순수해지지 못한다. 자기들의 생각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두 번째, 음식을 금식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음식은 절제하고 먹지 말아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셨는데 어떤 거는 먹어도 되고 어떤 건 먹어도 안 되고 이거는 악하고 이거는 나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이 다 결혼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결혼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럼 결혼하지 않으면 더 거룩해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하실 때는 거룩이 뭐예요? 거룩한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인데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배우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 말이 하나님이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는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어떤 명령을 주시지 않는 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해요. 결혼 좀 늦게 해. 젊었을 때 좀 즐겨. 그러다가 나중에 해. 돈 좀 벌어놓고 결혼해. 이거 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넘어가면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이 자리에 앉는 자녀들 20살 되면 결혼하세요. 근데 너무 목사님 너무 빨리 얘기했어요? 나는 25 되면 결혼하겠다. 손 들어봐요. 상대 기도하면 만나게 해줘요. 그러니까 결혼하긴 할 거지. 하긴 할 거야. 상대를 만나게 해주시면 할 거야? 아멘 해야지. 만나겠는데도 안 할 거야? 자, 결혼을 하지 말자라든지 결혼하면 안 된다든지 결혼을 반대하거나 아니면 성적인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야기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이런 것 말고 다른 것들을 강조하는 것들은 다 성경을 반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마귀가, 오늘 성경 보면 귀신이, 악한 영이 사람들을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하나님 일찍 만나게 해주시고 한 20대면 대학 졸업하면서 결혼하길 바랍니다. 목사님 너무 빨리 한다고 하면 그냥 기도를 그때부터 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냐? 감사는 왜 감사가 뭐길래? 감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힘든 환경 줄 수 있어요. 나는 여기 있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여기 있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환경을 보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내가 성장하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 환경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럴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감사할 수 있지만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할 수 있어요.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감사할 수 없어요.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에요? 아멘. 그거를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어요. 때로는 아플 수 있지만,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병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여러분 중에는 너무 힘든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 인정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좋지 않은 환경, 가장 어려운 환경, 너무나 힘든 환경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이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God is good.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사람을 보면 안 돼요. 환경을 봐도 안 돼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아플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배고플 수도 있어요. 좋지 않은 친구들 만날 수도 있어요. 친구한테 배신당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힘든 데다 두셨다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요셉은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팔렸어요. 그것도 노예로 팔렸어요. 너무 나쁘죠. 형들이 어떻게 동생을 노예로 팔아요? 노예는 물건과 같아요. 그런데 그 노예로 끌려갔던 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요셉이 그 속에서 아픔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감사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가? 감사가 뭐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가? 감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감사가 뭐길래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는가? 감사는 내 인생에 더하기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더하기를 해준다. 더하기의 반대가 뭐예요? 빼기. 빼기는 뭐예요? 자꾸 마이너스, 자꾸 빼는 거예요. 2개에서 하나를 빼면 몇 개 남아요? 10개에서 5개를 빼면. 빼기는 자꾸만 내 걸 없애가요. 근데 감사는 내 인생의 더하기예요. 오늘 본문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선하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면 감사가 열리는데,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너무 놀라운 말이에요.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감사하지 못하면 버릴 것이 생긴다.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감사로 받지 않으면 버릴 게 생긴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죄다 버릴 거다. 이 인간도 버려야 되고 저 인간도 버려야 되고 다 버려야 돼. 감사하는 사람은 버릴 게 없다. 버릴 게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버려지지 않는다. 거절되지 않는다. 쓸 데가 있다. 내가 감사하는 순간 내 인생은 자꾸만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바보같이 사람들은 감사를 안 해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원망할 때마다 마이너스. 아침에 원망하면 마이너스 1점. 자꾸만 마이너스. 관계에서도 마이너스.
복을 받는데도 마이너스, 마음이 풍성한데도 마이너스, 감정적으로도 마이너스. 다 마이너스예요. 다 빼기야.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다 빼기예요. 오늘 아침에도 빼고. 여러분 100개에서 50개를 빼면 50개가 남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자꾸 빼면 마이너스가 돼요. 내 감정이 풍성하지 않는데 여기서 자꾸 빼봐요. 그러면 내 감정이 자꾸 마이너스가 되고 쪼들려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쪼들려요. 마음이 쪼들려요. 감정이 쪼들려요. 여유가 없어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풍성해져요. 아이디어가 더 많아져요. 교회 안에는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습관이에요. 원망하는 사람은 또 습관적으로 원망해요. 그 사람은 관계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돼요. 전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그 주변에 친구들이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그나마 있던 사람들도 자꾸 떨어져요. 누군가 자꾸 여러분 옆에 와서 원망하면 여러분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어요? 어려워요. 감정적으로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자꾸 빼져요. 친구도 잃어버리고 자꾸 빼져요. 근데 자꾸만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복하고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꾸 플러스가 돼요. 자꾸 하나님 뭔가 붙여주세요. 이게 그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아무리 쓸데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형편을 주셨어요? 너무 초라해 보여요. 그런데 그 초라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초라하게 보였던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돼요.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아들까지 주셨어요. 그러면 다 주신 거예요. 그 다 주신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이런 형편을 주셨다면 이유가 있어요. 어떨 땐 너무 고통이 길어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인정하면 감사가 열리고 인정하지 않으면 감사가 열리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도 감사하는 그 순간 내 인생은 더하기가 시작이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진정한 축복은 감사할 때 열린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부시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 최초의 흑인 국무장관이 세워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콜린 파월 장관이에요. 이 콜린 파월은 뉴욕에 있는 빈민가 출신이에요. 빈민가에서 자랐는데 부시 대통령 때 국무장관이 돼요. 흑인이고 빈민가 출신인데 국무장관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빈민가에서 자라면서 자기가 경험한 걸 이야기한 거예요. 너무 가정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 공부하면서 또 아르바이트를 했어야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일을 하러 갔는데 한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공장의 인부들하고 일하는 사람들하고 그 물 도랑을 파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있더래요. 한 사람은 도랑 파다가 삽을 딱 들고 서가지고 그때부터 막 불평하는 거예요. 이 회사는 너무 인부들을 잘 대우해주지 않고 임금도 적고 그래서 막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한 사람은 도랑에서 계속 열심히 그냥 조용히 계속 도랑을 파고 있더래요. 그렇게 해서 같이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아르바이트 끝나고 또 자기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가 몇 년 뒤에 다시 그 회사에 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아르바이트를 했던 그 사람들이 아직도 거기 있더래요. 이 파월 장관이 얘기한 거예요. 아직도 있는데 그때 그 삽 세워놓고 불평했던 사람은 거기서도 그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삽 세워놓고 그 삽 세워놓고 일하다가 이렇게 놓고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옆에 도랑 파던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 사람인데 한 사람은 계속 불평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더래요. 그 도랑 파던 사람이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운전사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또 다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 회사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놀라고 말았습니다. 불평했던 그 사람은 없어졌어요. 병이 걸려서 퇴사했대요. 병이 걸려서 그 회사에서 조금 어렵게 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늘 불평하니까 건강이 좋겠어요.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그때 열심히 일했던 사람, 불평하지 않고 일하고 그러다가 지게차를 운전했던 사람이 그 회사의 사장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파월 장관이 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가 중요하다는 거죠. 감사가 기적을 만들고 감사가 달라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감사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항상 감사의 문으로 들어간다.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처럼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그 행복이 어디로 나가냐 하면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들어가지만 불평하는 사람의 그 문을 통해서 행복이 빠져나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감사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감사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 하나, 두 번째, 감사는 내 인생에 무엇을 준다? 더하기를 해준다. 여러분이 감사함을 할 때마다 더하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풍성해지고 부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